이거는 약간 흑기사 같은 개념이거든요. 조건은 돈 많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똑같이 다 내 새끼들인데 얘가 이제 좀 못 산다고 해서 어느 집에 가가지고 막 학대받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못하게 미리부터 말을 하는 거죠. 샬롬!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땅에 관한 규례, 그리고 이제 채무자나 종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읽어볼 거예요. 오늘 내용도 굉장히 신박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25장 23절입니다. 땅은 원래 나의 것이므로 너희는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내 땅에서 잠시 동안 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일 뿐이다. 너희는 땅을 팔 수는 있으나 그 땅을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어야 한다. 너희 땅에 어떤 사람이 매우 가난해져서 땅을 팔게 되었다면 그의 가까운 친척이 그를 위해 그 땅을 다시 사들여야 한다. 만약 그 사람을 위해 다시 그 땅을 사들일 만한 가까운 친척이 없던 중에 그 사람 스스로가 그 땅을 사들일 만한 돈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땅을 판 지 몇 해가 지났는가를 헤아려라. 그래서 그 땅을 얼마에 사들여야 할지를 결정하여라.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사들이면 그 땅은 다시 그 사람의 것이 된다. 그러나 만약 땅을 다시 사들일 만큼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땅은 기쁨의 해인 희년까지 땅을 산 사람의 것이다. 그러나 기쁨의 해가 돌아오면 땅을 산 사람은 땅을 원래 임자에게 돌려주어라. 자, 이때 당시에 땅에 관한 규례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가나안의 모든 토지는 본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각 가문에게 무상으로 땅을 분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가지고 어떤 이득을 취하고 막 그런 거를 자체를 용납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땅을 내가 사더라도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는 없었어요. 완전한 내 땅은 아닌 거야.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이 동네에 이만큼의 땅을 갖고 있어요. 근데 형편이 어려워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조달받기 위해서 이 땅을 좀 팔았어. 뭐 이제 옆집 사는 누군가한테 이 땅을 팔았어요. 그럼 난 이제 돈을 얻고 땅을 잃었죠.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돈이 다시 좀 생기면 언제든지 다시 그 사람한테 내 땅 다시 돌려줘 하고 땅값을 지불하고 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야 네가 나한테 팔았으면 됐지 나 이거 못 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원래 땅을 팔았던 사람이 돈을 주고 다시 나 땅 줘 이러면은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땅, 그러니까 토지는 다음에 새 방식에 의해서 본래의 주인으로 돌아갔는데요. 보시면은 땅을 판 사람이 다시 이 땅을 살 여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땅을 팔았는데도 찢어지게 가난해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 땅을 되찾아올 능력이 없어. 그럴 때는 50년을 존버하면 됩니다. 희년이 되면 자동으로 이 땅이 내 거로 돌아와요. 앞에서 배웠죠? 희년? 해방과 자유의 해라고. 약간 광복절 특사처럼 그때는 막 종들 다 풀어주고 빚도 다 탕감해주고 땅 샀던 사람 다 돌려주고 막 그런 해예요. 어쨌든 이게 돈이 없으면 희년이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자동으로 다시 내 땅으로 돌아와요. 그냥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존버하면 됩니다. 돈 없으면. 그리고 형편이 어려워서 토지를 팔았지만 다시 형편이 나아지게 되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그 희년을 이제 기준 삼아서 몇 년이 남았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 차액만 지불하고 땅을 다시 가져올 수가 있고요. 약간 담보대출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내 땅 맡겨놓고 돈 받아서 쓰다가 돈 갚을 능력 되면은 내 땅 다시 찾아오는 거죠. 뭐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저는 뭐 약간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땅을 판 사람의 가까운 친척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저를 위해서 이 토지를 다시 구입해다가 저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약간 흑기사 같은 개념이거든요. 내 가까운 친척이 어려워지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고엘의 자격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이에요. 조건은 돈 많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있으면 돼요. 법적으로 가능한 고엘의 도움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가난한 친족이 판 땅을 도로 찾아줄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난한 친족이 종으로 팔렸을 경우 그리고 내가 이제 그 돈을 주고 다시 이 친족을 해방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가까운 친족이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대를 이을 계승자가 없이 뭐 이제 아들이나 장자가 없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럴 때는 그 친족의 미망인과 대신 결혼해서 친족의 대를 이어주는 방법도 있었고요. 옛날에 이제 계대결혼법이라고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그거는 형제지간에서 이제 일어나는 건데 이거는 친척 간에도 이게 가능했었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친족이 억울하게 피살되었을 경우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했거나 이럴 때는 제가 그 피해 보복자 자격으로 친족의 복수를 대신 갚아줄 수도 있었고요. 다섯 번째는 심지어 친족의 죗값을 대신 담당하기도 했어요. 약간 이거는 보증인의 개념인데 나의 친척이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배상해야 됐을 때 그거를 내가 대신 해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박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돈 많고 나랑 정말 우애가 깊은 친척이 있으면 진짜 든든했겠어요. 그리고 29절 읽어볼게요. 성벽 안에 사는 사람이 집을 팔았으면 1년 안에는 언제든지 그 집을 다시 살 수 있으나 만약 1년 안에 그 집을 다시 사지 않으면 성벽 안에 그 집은 산 사람의 것이 되어 자손 대대로 그의 것이 된다. 또한 희년이 돌아와도 원래 임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벽이 없는 마을의 집은 토지와 같이 여겨라. 그런 집은 다시 사들일 수 있으니 희년이 돌아오면 그런 집은 원래 임자에게 돌려주어라. 레위 사람은 성벽 안에 있는 집이라도 언제든지 자기 집을 다시 살 수 있다. 레위 사람에게서 집을 샀다 하더라도 레위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그 집은 희년이 돌아오면 다시 레위 사람들의 것이 될 것이다. 레위 사람들의 성 안에 있는 집은 레위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 사람들에게 준 성이다. 레위 사람들의 성 둘레에 있는 밭과 들판도 팔 수 없으니 그 들판은 영원히 레위 사람의 것이다. 자, 우리가 좀 전에 토지에 관한 규례를 배웠잖아요. 이번에는 가옥에 관한 규례예요. 집인데 또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돈 없을 때는 팔았다가 내가 돈 있으면 다시 찾아올 수 있고 희년이 되면 자동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성벽에 둘러싸인 성읍 안의 가옥은 물을 수가 없었대요. 성벽을 갖춘 성읍 안의 가옥은 1년 안에는 내가 돈을 주고 되찾아올 수 있지만 1년이 지나가면 이거는 그냥 영원히 그 산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또 이게 스토리텔링 성경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성벽을 갖춘 성읍 안의 가옥은 제한된 택지 공간으로 인해서 언제나 상승 가치가 있는 가옥으로 간주되었대요.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땅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건물의 가치도 많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희년의 규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의 약간 서울시의 뭐 역세권의 아파트처럼 무조건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건가 봐요. 그러나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지 않은 그냥 촌락에 있는 가옥들은 특별한 가치 없이 주변 전답에 뭐 부속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1년이 지나도 다시 되찾아올 수가 있었다고 해요. 가난해서 못 찾아오게 되면 뭐 친척의 도움 받거나 아니면 기다렸다가 50년째 희년에 돌려받거나 그렇게 하면 되고 아 이것도 까다롭네요. 성벽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희년의 적용 대상이 달라. 와 씨. 그리고 여기서 또 예외가 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는 성읍의 가옥은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고 하더라도 1년이 지나도 레위 사람들은 그 성읍의 가옥을 다시 찾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레위 사람들의 경우에만 성읍이 있는 집을 팔아도 희년이 되면 돌려받고 돈 있으면 다시 사올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유는 뭘까요?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의 가옥은 본디 레위 사람의 유산으로 분배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막에서 전적으로 봉사하도록 특별히 이제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그 소유권을 지켜주시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의 기업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들한테는 따로 이제 기업의 땅이 주어지지가 않았고 단지 거주를 위해서 촌락과 그 주변에 이제 목초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목초지는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고 파는 매매의 대상 자체가 되질 않았대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약간 좀 특별한 그런
혜택을 받았던 거죠. 레위인이 살고 있는 성읍 안의 집은 뭐 사고 팔고 뭐 희년에 돌려받고 자유롭게 이게 가능했고, 그 주변에 있는 목초지 있죠? 뭐 이제 가축들 키우고 농사 짓고 하는 그것들은 아예 팔 수가 없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팍팍 걸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 읽어볼게요. 35절이고요. 내 동족 가운데 너무 가난해서 혼자 힘으로는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 너희는 나그네나 외국인을 돕듯이 그를 도와 너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여라. 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거나 이익을 얻으려 하지 마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 가난한 사람이 너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여라. 그에게 이자를 받을 생각을 하고 돈을 빌려주지 마라. 그에게 이익을 바라고 먹을 것을 줘서도 안 된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것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내 동족 가운데 너무 가난해서 자기 몸을 종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너는 그를 종 부리듯 하지 마라. 너는 그들을 품꾼이나 나그네처럼 여겨서 기쁨의 해인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너와 살 수 있도록 하여라. 기쁨의 해가 돌아오면 그를 돌려보내라. 그가 자기 자녀를 데리고 자기 가족이 있는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냈으니 그들은 나의 종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종으로 여겨 팔아서는 안 된다. 너는 그 사람을 고되게 부리지 마라. 너는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남종이나 여종을 두고 싶으면 내 둘레에 있는 다른 나라 중에서 사오너라. 또 너와 함께 사는 외국인 자녀 가운데서 종을 얻을 수도 있고 너와 함께 태어난 그들의 가족 가운데서도 얻을 수 있다. 너는 그들을 너희 것으로 삼을 수 있다. 너는 그런 외국인 종을 내 자손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너는 그들을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고되게 부리지 마라. 너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부자가 되었다고 하자. 그리고 너의 동족 가운데 한 사람이 가난하게 되었다고 하자. 그 가난하게 된 사람이 너와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 종으로 팔렸거나 아니면 그 외국인의 가족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고 하자. 이때 그 가난한 사람은 팔린 후에도 그 몸값만 지불하면 자유의 몸이 될 권리가 있다. 그에 가까운 친척 중 한 사람이 그를 다시 살 수도 있고 삼촌이나 사촌이 다시 살 수도 있다. 누구든지 그에 가까운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그를 다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스스로 돈을 벌어 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값을 치를 때는 그 사람이 외국인에게 자기 몸을 판 해로부터 시작해서 돌아올 희년까지 횟수를 헤아려 값을 계산하여라. 이는 그가 그 횟수만큼만 종으로 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쁨의 해까지 아직 많은 횟수가 남아있다면 그만큼 값도 많이 치러야 하고 횟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만큼 값을 적게 치르면 된다. 그가 자기 몸을 판 동안 외국인 주인은 그를 품꾼처럼 여기고 그를 고되게 부리지 마라. 아무도 그를 다시 사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쁨의 해가 돌아오면 그를 풀어주어라. 그와 그의 자녀는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 종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지금 이 내용은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희년과 그리고 토지 거래에 대한 기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쵸? 똑같아요. 사고 파는 거. 희년을 기준으로 그 횟수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거고 일단은 초반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을 많이 만드시고 많이 그거를 강조하세요. 그래서 가난한 동족이라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마을에서 쫓아내지 말고 그들을 도와서 항상 이제 더불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도 받지 말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팔 때는 이윤도 남기지 말고 그냥 본전에 넘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 편이에요. 그죠? 그리고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만약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우리 집에 같은 동족인데 종으로 팔려왔어요. 그러면 종처럼 막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년이 될 때까지는 그냥 적당히 일을 시키되 희년이 되면 그와 그의 자녀들을 바로 곧장 해방시켜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만약에 내가 평생 부릴 종이 필요하다. 그럼 주변 국가에서 외국인들을 이렇게 사들여 오거나 아니면은 같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본토인들 말고 외국인들 가운데서 그 자녀나 이렇게 종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이스라엘 히브리 동족이 돈 많은 외국인에게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반대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넘어온 외국인 노동자에게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약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은 그 주인과 노예의 그 관계에서 약간 더 조금 동등하게 이 사람이 이제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외국인에게
종으로 들어갔는데 누군가 친척이 돈 주고 다시 빼내던지 아니면 돈이 없으면 그냥 기다리면 희년에 그냥 자동으로 해방되던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집에 종으로 가더라도 영구적으로 그 주인의 소유가 될 수는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돈을 지불하고 다시 이제 자유를 얻게 될 때에 그 몸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토지 계산법과 같고요. 희년을 기준으로 남은 횟수에 따라서 이제 지불을 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는 막 정말 노예처럼 부리지 말고 잘해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잘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못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이 다 내 백성이에요. 그러면은 똑같이 다 내 새끼들인데 얘가 이제 좀 못 산다고 해서 어느 집에 가가지고 막 학대받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못하게 미리부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제 끌어내신 구속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 거야. 다 내 종이야, 내 종.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막 돈 있다고 해가지고 막 의시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더불어서 잘 지내라. 요런 내용인 거죠. 오늘도 어쩌다 보니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레위기 26장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샬롬.